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복음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양주식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나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의 일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막 개척하기 시작한 교회에 전도되어서 그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찾은 곳이 이곳 한신대학교였습니다. 당시는 종합화가 되기 이전이라 한국신학대학이라고 불렸습니다. 대학원생들까지 합해야 전체가 200명 정도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함께 공부하던 우리들은 이곳을 임마누엘 동산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임마누엘 동산. 지금까지도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 올 때마다 저에게는 이곳이 어머니 품처럼 느껴집니다. 포근하고 아늑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정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수님들로부터 또 학교 선후배들로부터 학교로부터 학교에 수고했던 직원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아직도 갚지 못한 그러한 미안한 마음에 늘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곳에 찾아올 때마다 들고는 합니다.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20년쯤 전에는 우리 노예 안에서 동료 목회자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목회자 장학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이 목회자 장학회를 경기남노예 목회자 장학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성장을 해서 노예 안에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대원의 작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갚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학을 마치고 처음 전임 교역자가 되어서 교회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심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간질하는 아이를 맞이한 제자들은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쩔쩔맵니다. 전에 선교 파송을 받을 때에는 그때 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환자들을 낫게 했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목회 현장은 바로 남아있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자리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 현장은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 현장은 언제나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는 곳이 목회 현장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처음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죠. 일들이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도 모세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갈 때에는 꿈도 있었는데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애굽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는데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곳이 저는 목회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요. 그로 인해 지치고 탈진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목회 현장입니다. 물론 목회 현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힘을 내고 이 은혜가 있어서 다시 일어서고 이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마치고 1987년에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한 교회만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인데 몇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처음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설교였습니다. 첫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성도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교회당 안에서 저를 처음 맞이했던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는지요. 처음 예배인데, 저하고 처음 그렇게 마주한 자리인데 그곳에서 교인들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되질 않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맸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다 하면은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세미나들, 전도 세미나, 성장 세미나, 개척 세미나, 이러한 것을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열심히 쫓아다닌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성장이라고 하는 말에 감추고 그 욕심을 감추고서는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변질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 한신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도들을 돌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를 진행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꾸만 임마누엘 동산에서 공부할 때 받았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바로 전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하질 못해서 치매를 걱정을 하고 치매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정말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일을 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가 되면은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서 배웠던 가르침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신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 구약성서 신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조직신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교회사와 기독교 교육과 목회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생각났습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던 모습, 목소리까지도요.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며 그 가르침들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가르침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현장에 다 전하지 못하지만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이것저것 기웃거리던 일들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 보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도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언젠가 저처럼 현장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 몸짓, 목소리, 억양 하나까지도 다 생각이 나서 다시 건강한 목회 생활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생각나서 목회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좋은 교인이고 훌륭한 교인이죠.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일이 이 일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서 훈련한 학생들이 그 배운 내용이, 그 배운 과정들이 목회 현장에서 기억이 나고 그 내용들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될 때에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요, 훌륭한 목회자이지요. 모세는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늙은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조금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 변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듭거듭 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모세의 부탁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늙은 지도자의 부탁이었습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성만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펄쩍 뛰죠.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다니요, 흩어지다니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서 생각나서라는 말이 저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난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서 배웠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인생의 끝에 서 있는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일깨워지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목회의 끝에 다가가는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목회의 현장에서 생각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말씀에서 벗어나더군요. 환경이 나아지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또 말씀에서 벗어나더군요. 진짜 능력이 뭔가 하면은 좋은 형편, 좋은 여건, 좋은 조건 속에서도 말씀 안에 늘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손짓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에도 그래도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변질되고 그릇되게 살 때 그래도 나는 말씀 안에 거할 거라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말씀 안에 사는 이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박수 쳐주실 모습입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하면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 안에 늘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이죠. 목회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목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가르침받은 대로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은혜로 성장을 이루고 좀 나은 형편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가르침받은 대로 변질되지 않고 목회해 나가는 것이 목회의 능력이고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한신의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잘못되고 헛된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줍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생각나진다면 우리의 삶과 목회는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들려지는 소리도 많고 정보는 바다를 이룰 만큼 많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그 생각나지는 말씀, 그 생각나지는 가르침에 통제받고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조정받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목회를 이어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각나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생각나지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기억나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배운 신학을 따라서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목회 현장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받고 그리고 통제받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 앞에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저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